영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살아가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독서는 토비야서가 계속 이어집니다. 남편 잡아먹는 여자가 나오죠. 7명이나 잡아먹습니다. 그죠? 아닌 게 아니라 진짜 7명이 죽었대요. 그것도 신기하죠. 7이 죽을 때까지 계속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있는 사실을 적시한다기보다 그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묘한 연결점을 찾아서 우리에게 묵상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것과 결합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지용성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기름에 녹는 것들이 있고, 수용성이라는 게 있죠. 물에 녹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저마다 적절한 대상과 도구를 써서 해야지 엉뚱한 것들 딴 걸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름을 물로 닦아내려고 하면 그게 쉽게 닦입니까? 안 되죠. 기름은 기름을 닦아내는 전용 세제로 해야 되고, 또 물은 물을 닦아내는 걸로 해야 됩니다. 그죠? 이 거룩한 것이 세속성과 결합이 되게 되면 그 세속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세속성과 그렇게 결합시키려고 애써 노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라의 7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바로 이를 의미하는 겁니다. 사라는 이제 토비야서의 시작부터 토빗의 기도, 거룩한 의인의 기도가 나오고 이어서 사라의 기도가 나옵니다. 사라는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거룩한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사라는 세속적인 남자들과 결합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본 남자를 만날 때까지. 동화 같으면 뭐 이제 기사님이 나타나서 용을 무찌르고 이 공주를 구출해내는 그런 식으로 묘사가 됐겠지만, 성경은 이제 이런 7 남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다른 이 상징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참된 영혼과 결합을 준비한 그러니까 거룩한 영혼, 성령이라고 표현하죠. 성령과 결합을 준비하는 영혼의 준비 과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7 남편은 교회 7성사를 통해서 하나씩 세속성을 죽여나가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 세례를 통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그죠? 해가 하느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성체 성사를 통해서 양육되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세속성, 아직 남아있는 돈에 대한 욕심들, 세속에 대한 욕심들을 꾸준한 미사 참내로 자꾸 나를 비워내고 맑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견진성사로 어른이 되고, 고해성사로 죄의 때를 씻고, 뭐 중간에 뭐 성품성사도 받고 의지를 하느님께 봉헌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혼인성사를 받는 거고,
마침내 이제 죽음 직전에 다 이르러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병자성사를 받음으로써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결합될 준비를 갖춰 나가는 거죠. 그렇게 영혼은 칠성사를 통해서 7번의 죽음의 과정을 거쳐서 하느님과 마주하는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하죠. 그렇게 해서 세속도 끊고 악도 끊고 악의 활동도 끊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이전에 결합되어 있던 남편들과의 이 단절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원래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렇고 실제로도 그래요. 거룩한 것을 쥐고 있으면 세속성이 나중에는 팍 터져버립니다. 마치 바이러스를 안에 받아들인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거룩한 것은 세속성이라는 껍데기를 쥐고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새 포도주를 헌부대에 담을 수 없다. 그러면 헌부대가 터져버리고 만다. 여기서 헌부대라는 건 나이 들었다고 헌부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하느님을 받아들일 의지가 없는 세속적 영혼들을 헌부대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뭐 다른 의미로도 여러 개 해석되지만, 자, 여튼 원래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것과 맞닿아 있는 세속성이 파괴되는데, 현실은 어떠냐? 이 세속성이 거룩한 것을 죽이려고 듭니다. 술 좋아하는 남자들 사이에 경건한 남자가, 신앙에 투철한 한 남자가 와서 형제들 우리 술 그만 먹읍시다,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술 좋아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일마 이거 어서 굴러 먹다 온 놈이 여와갖고 우리 보고 술 먹지 마라 카노 하면서 그 사람을 갈구려고 애를 쓰죠. 동네 경로당에서 자매님들이 막 고스톱 치고 점백 첨첨첨 막 올라가고 막 이제 막 재미가 나는데, 한 자매가 우리 이제 이런 놀이는 좀 고마하고 뭐 다른 거 이렇게 좀 건전한 거 한번 찾아봅시다 하면, 요래 재밌는 걸 고마하라 한다 하면서 저놈의 가시나지 그죠? 항상 이 빼딱하게 막 하디만 이 우리 노는 게 끼지도 안 하고 막 지 잘났다고 계산 할 겁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세속성은 더 강인하고 악하기 때문에 거룩함이 갖고 있는 거룩함의 본성인 유연함과 선함과 인내성을 바탕으로 그를 공격해 들어가고, 그게 궁극적으로 드러나는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디 저항하는 거 봤습니까? 내가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보내지만 지금은 어둠의 때이기 때문에 그걸 감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닌 이들은 세상의 증오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운명이에요. 자녀에게 성당을 가라고 하는 어머니는 자녀의 존경을 받는 게 아니고 환멸의 대상이 됩니다. 아, 좀 고마하게 해라 좀. 지금 죽겠다. 내가 알아서 안 가겠나 나중에 뭐 알아서 안 갑니다. 알아서 안 가더라고요. 인간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많은 활동을 합니다. 사실 악인도 사랑을 합니다. 악인도 사랑이라는 가치를 알아서 악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사랑이 엇나간 사랑인 거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이고 우리 아들내미 털이 와 이리 뽀송뽀송하노. 딴 사람은 만지면 아파 죽겠는데 이제 지 새끼라고 고슴도치가 아이고 곱다 털이 극하고 앉았는 거예요. 막 아들이 어디 딴 데 갖고 막 마약 팔고 막 마약 중독자 돼 있고 한데 나중에 엄마 뭔 소리 합니까? 우리야 그런 아입니다 하죠. 그런 아인데 그런 짓을 했어 벌써. 그러면 그런 아죠. 그런 아가 아닌 게 아니고 엉뚱한 사랑을 한 거죠. 자신만에게 귀속된 사랑을 한 겁니다. 그죠? 그들의 사랑에 있어서, 그러니까 악인들도 사랑을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 있어서 문제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이 부재한 사랑. 그러니까 가려는 추진력은 있는데 핸들이 없는 차하고 똑같아요. 그럼 이 차 어떻습니까? 비륵바위 갖고 박는 것 뿐이에요. 자기의 앞에 이 직선도로가 뚫려 있으면 직진을 하겠지만 갑자기 코너가 나타나면 못 걷고 처박아 버리는 거죠.
그들은 하느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없이 사랑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우리 내 사랑한다.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걸 어떻게 드러내죠? 우리 교장쌤, 내 잘 알잖아. 우리 사랑하는 실력은 안 되지만 주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런 동네 무슨 공무원들, 그죠? 어디 군청에 이래 아는 사람이 있어갖고, 우리 잘한다 아이가, 좀 여주소 하면 엇나간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들어간 친구는 원래 들어갔어야 할 친구보다 실력도 떨어지고, 또 원래 들어가야 될 아이의 자리를 차지해서 그 아이의 낙담하는 마음도 계산해 넣지 않는 거죠. 이건 이기적인 마음이고 자신들 간의 결탁이고 뇌물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아빠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지만 그 사랑은 너무너무 어긋난 사랑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란한 사랑, 성경적 표현으로는 산만해진 마음을 가진 사랑을 하는 겁니다. 어제는 사랑이라는 감정에 휩싸였다가 오늘은 정으로 바뀌는 일도 허다하죠. 흔히들 부부 사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죠? 결혼하기 직전에 눈에 콩깍지 씻을 때는 우리 자기만한 사람이 없다 하면서 부모님이 니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되겠나? 내 봤을 때 가는 책임감도 없고 돈도 지멋대로 쓰고 겁만 들이들어갖고 안 되겠다 하는데, 아빠는 그래 보지 마라.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데 해갖고 이제 결혼을 뜩 해놓고 나면 나중에는 뭔가 그죠? 이 남자를 어떻게 하면 내가 입을 막을까, 자는데 비계를 덮을까 말까 막 고민을 합니다. 그죠? 저 어느샌가 정으로 바뀌어 있어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욕정이었고 젊은 날의 혈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 욕정의 불이 꺼지고 나면 비로소 실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특강에서 서울역에 갔거든요. 여기서 딱 내려가 화장실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엄청 이쁜 아저씨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맨날 이 시골에서 우리 어르신들 얼굴 보다가 20대 뱅뱅하게, 거기에 머리도 조망만하지, 눈도 탱글탱글 크지, 우와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 속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고, 그죠? 이쁘긴 진짜 이뻐. 근데 그때 진짜 조심해야죠. 다행입니다. 저는 본당에 있어서, 그죠? 어디 넘어갈 데가 어딨노? 우리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욕정의 불이 꺼지고 나야 비로소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토비아는 자신의 아내가 될 사람인 사라를 두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저는 욕정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저희 친족 누이를 아내로 맞아드립니다. 저와 이 여자가 자비를 얻어 함께 해로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함께 늙어가도록. 그래서 의인들은 자신이 결합되는 사람과의 진정한 미래상을 알고 있는 겁니다. 함께 늙는 거죠. 함께 20대를 계속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언젠가는 이 남편도 자빠질 끼고 병원에 누워갖고 목에 줄 달고 있을 끼고, 그러면 내가 가서 열심히 돌봐야 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는 남자분이 먼저 가죠. 그죠? 여만 봐도 지금 자매님들이 수두룩 하잖아. 이것이 의인의 기도이고 이것이 거룩한 의지가 거룩한 것과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고귀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죠. 만일 토비아가 세속적인 계산만 때리는 사람이었다면 남편을 7이나 죽인 여자를 두고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그게 세속적 계산이고 세속적 결합이죠. 요즘 30대 넘어서 남자 여자들이 결혼하는 방식이 그겁니다. 계산을 엄청 때리고 있는 중이에요. 20대 같으면 그런 게 없어. 혈기왕성한데 누구를 데리고 살아도 그냥 데리고 사는 거예요. 또 옛날에 겁이나 있나. 다들 험한 시기 거쳐왔고 뭘 해도 먹고 살면 되지, 입에 풀칠하겠나 이렇게 하고 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내가 결혼할 사람이 누군지, 내가 결혼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나를 귀찮게 할지 안 할지, 이런 거 다 계산 때리고 들어가려고 하니 결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혼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 결혼은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결혼은 사명감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율법학자는 언뜻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있죠.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는 않다. 가까이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는 하느님 나라 안에 시민으로서 살아가는데 율법학자는 그 나라에서 멀리 있지는 않다. 가까이까지는 와 있다라는 얘기예요. 적어도 예수님이 말한 것에 동조는 하고 있는 중이니까 다른 율법학자들은 시험을 걸어가지고 못되게 그가 하는 말 중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이걸 황제에게 바칠까요 말까요 뭐라고 대답하실랍니까? 아이고 항상 옳은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어제 복음이 그거였거든요. 간사해가지고 막 간들간들하게 기분 좋게 만들어가. 한 번 틀린 말 하나만 해봐라. 그거 잡아서 꼬투리 잡아서 저놈을 깜빵이 집어넣어 버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못된 마음으로 하는데 적어도 오늘 복음에 나오는 율법학자는 당신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라고 적어도 동의는 하고 있으니까 하느님 나라에서 멀리 있지는 않은 거죠. 하지만 그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전혀 즐겁지 않은 겁니다. 언제나 뿔따구가 나 있고 막 분노가 나 있고 막 짜증 막 이빠이 막 마치 좋은 잔치가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그 잔치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고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성주에 지금 무슨 합니다 하는데 죽어도 안 가죠. 그죠? 가야 그거 참외라도 쪼가리라도 하나 빔으로 먹고 하지. 근데 가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정보는 빠삭한 거야. 어디서 뭐 한다. 어디서 뭐 한다. 누구 팔수이다. 어디 잔치한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신앙인의 외적 생활은 충실해야 하지만 정작 신앙의 기쁨이 무엇인지 맛보지 못하는 이들인 거죠.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 계산을 내려두고 신앙을 향해서 자신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산만 때리고 있으면 신앙이 무슨 맛인지 몰라요. 입에 넣어봐야 씹어봐야 음식 맛을 알지 겉으로 앞만 관찰해봐야 사진만 본다고 압니까? 그렇게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생각으로는 하느님 나라에 가까이 있기만 하고 실천으로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말 겁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